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 오는 거 좋으시죠? 네. 우리가 교회 오면 왜 좋겠습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때 제일 좋습니다. 오면 물론 우리가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교회, 주의 몸 된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형제들과 얼굴을 우리가 또 마주하면 그래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참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원래 성격이 눈물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픈 시대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가 늘 이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늘 구하며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반토막 남았는데 그 나라도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많은 백성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것을 다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참 그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간다. 그런 슬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저는 2025년도 작년에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조금 정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52장까지 이렇게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다 읽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슬픈 책을 읽으면 마음이 슬퍼야 되는데 신기한 게 이 슬픔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고 오히려 힘을 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전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본문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자.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눈에 보이기는 슬퍼 보이겠지만 이 슬픈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비전을 품게 하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감정이 만날 때 여러 가지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쁨과 기쁨이 만나면 우리가 엄청난 기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쁨과 기쁨이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들뜸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떠버리면 사실 주변 사람을 잘 못 살핍니다. 자기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슬픔이 만나면 서로 좀 보완할 수 있죠. 기쁜 사람은 세상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슬픈 사람은 나만 슬픈 건 아니구나. 또 이 기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구나. 서로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만 또 단점이 있다면 기쁨은 슬픔을 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좋은데 왜 그렇게 울상이냐고. 또 그래 할 수도 있고 또 슬픔이 있는 사람은 참 저 사람은 내 속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며 오히려 기쁨과 슬픔이 조금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슬픔이 만나면 어떠하겠습니까? 절망일 것 같죠. 우울한 늪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슬픔과 슬픔이 만났는데 위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나만 슬픈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도 힘들었구나. 저도 아팠구나. 저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구나. 그런 슬픔과 슬픔이 만나서 완전 절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동병상련의 그런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베냐민 이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출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보니 이 출신 지파는 레위 지파고, 그런데 거주했던 땅은 베냐민 아나돗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들으면 만약에 고현에 산다, 뭐 상동에 산다, 뭐 칠촌도에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느낌이 딱 오시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동네 살았구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나돗이다라고 하면 아, 이런 동네 살던 제사장이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이 거리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 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남자들 빠른 걸음으로 가면 1시간이면 5km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제사하러 가려면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나돗은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때로는 굴에 들어가고 광야나 빈들이나 숨을 곳을 찾아다녔다가 그가 조금 제사장의 도움을 좀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음식을 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좀 돌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고 사울 왕이 대노하였습니다. 아니, 나의 미움을 받는 자를 돌보아 준다고?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어서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싸그리 다 죽이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사울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시기심이라는 것은 참 그 결과가 끔찍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제사장 한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이 도망을 가서 다윗 왕에게 갑니다. 다윗 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챙겨주다가 그 아비아달의 가문이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을 이제 평생 나의 친구로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에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왕의 영적 친구로서 그렇게 함께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후계를 정할 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아도니아라는 조금 말도 잘 듣고 누가 봐도 이렇게 겉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자를 그 밑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랬지만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도니아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반대편에 됐기 때문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와의 그 우정을 기억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어서 유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나돗 땅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쫓겨나서 추방돼서 살아가게 된 그러한 동네다. 그러니까 조금 슬픈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 제사장은 중앙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빨이 서지 않습니다. 아나돗 출신 주제에,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이 먹히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에 소외된 곳인 이 아나돗에 은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중심부에서 가문과 뼈대를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은 정말 멋진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칭찬받을 법한데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추방당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슬픔 많은 땅에 그 제사장의 아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참 이 땅 가운데 약하고 외모가 없고 버려졌고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드러낼 것이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누가 들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말해봤자 누가 귀담아 들어줄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예배나 드리고 집에 나가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이 애굽의 왕에 있을 때 지식이나 스펙이나 가문이나 가문의 뼈대나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겠습니까? 젊은데,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손에 땀이 있는데, 근데 그가 힘이 있을 때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하였고 양떼를 치며, 그가 양떼를 데리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고향의 언어도 잊어먹고 이제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갈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그 다 끝나가는 80에 아무 소망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며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부르는, 예레미야를 소명, 부르심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첫 번째로 모태에서 이렇게 너가 생기기도 이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너의 뭐 DNA 정보나 너의 MBTI 정도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내가 감찰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변방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슬픈 삶,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가 출산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특별한 목적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연단하였고 내가 너를 세워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서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너 능력 보고 뽑은 것 아니다. 너의 어떤 자격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소명하였고
너를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만을 우리가 뽑아서 보면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뜻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이 되며,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일 때문에 태어났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산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릅니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어미들이 태교를 하죠. 네, 아기를 놓고 늘 기도하고 조금 커피도 안 마시고, 그런 산모도 보았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또 이 태명도 짓고.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네, 여자는 임신을 해도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원치 않는, 저를 배웠을 때 저는 원치 않는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가정 안에 여러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많이 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지금 형은 한 명 있고 제가 둘째인데 아이 못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저를 지우려고 그때 당시 이제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5천 원이면 아이를 지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5천 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에게 가서 친정 엄마에게 엄마 5천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돈을 찾았는데 마침 5천 원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5천 원이 없다 고만 나삐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삐라는 그 말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태어난 줄도 모르고 뭐 어렸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참 5천 원이 없어서 태어났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구나. 어떻게 보면 좀 사망의 위기 또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고, 내가 이 모태에 있을 때 이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셨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5천 원이 없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참 가난에 대해서는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성별하셨고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로 늘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의 종을 알아보시는군요. 참 저를 연단시키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예레미야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름이 어떤 부름인지 아주 눈치가 빠른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왕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좀 외교에 대해서 좀 그런 눈도 밝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이제 아수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애굽에다가 줄을 설까? 다른 나라에게 줄을 설까? 그런 정치적인 감각도 없는 정말 슬픔과 흑암이 가득한 그 시기였고 백성들도 누구의 말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말만 해라. 복 받는다 말만 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우리는 안 망한다. 이런 말이나 해라. 그런 시대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택도 아닙니다. 슬픕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세울 사람을 세우십시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아나도 출신이라서 내가 말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건세 있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말도 잘하고 말도 설득력이 있고 좀 외모도 있고 그런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내 앞에서 나는 너를 가라고 하고 명령하면 너는 그대로 해라. 그리고 8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구원하리라. 사실 이 말도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뭔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듣지만 이 눈치가 빤한 예레미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싫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저 말고 외모가 있는 사람, 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나같이 이렇게 변방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주의 종입니까? 라고 그가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행동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만지신 행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입을 만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입에 놓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조금 오해하는 것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는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면 네 이렇게 말하라고요. 앵무새처럼 말하라고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녹음해 놓을게요. 녹음해 놓았다가 어디 가서 녹음기를 트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상한 행동으로 그의 입술을 만지셨는데 그 의미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게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버리니까 그가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전에는 세상이 무섭고 자기는 자격이 없고 두렵고 마음이 쫄이고 감당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탁 받아버리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짝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나 얼마든지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들 괘씸하구나. 내가 인생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싶다. 아마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음을 후회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도 받았습니다. 벌을 해야 마땅한데, 심판해야 마땅한데 이 언약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잊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도 예레미야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이 백성을 잊지 못해서 사랑하여서 채찍을 대고 바벨론이라는 매를 대고 아수르라는 매를 대어서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막 역사하고 계신데, 이 백성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평생 여호와를 대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받은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각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내가 보는 시각은 우주에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탁 임해버리면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의 입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예레미야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무엇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12절에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 지켜 그대로 보면 이렇게 숫자로 각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각주를 보시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언어 유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쇼케드고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 샤케드입니다. 너 뭐 보느냐? 쇼케드 봅니다. 그래, 나는 샤케드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음이 반복되는 느낌이죠. 히브리어에는 이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로 좋다 이런 표현이 없고, 최상급은 반복하는 것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는데 말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두려워 마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응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우리 성경은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성경은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번역할 당시 때 우리나라 지금도 아몬드 나무 아시는 분 없죠? 네, 아몬드 나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나무를 선택한 게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살구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꽃은 벚꽃이랑 참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흰색 꽃이 소복소복하게 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도 똑같습니다. 이 가장 겨울이 끝나갈 때쯤 이 나무에 꽃이 피면 사람들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때가 춥고 또 너무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봄이 오겠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가 너무 어둡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무 가지 끝에 꽃을 피워 나갈 것이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건설하고 심겠다. 이 말을 내가 이루겠다. 비록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민도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반드시 봄바람이 불게 할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지금 거제도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고 갈 때 홍매화도 있고 또 하얀 꽃인 매화도 있습니다. 저는 2월 중순에 지세포 쪽에 이 매화가 하나 핀 걸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그때 영하 기온이었는데 그쪽에 나무가 일찍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매화꽃들이 피어나겠구나. 매화가 피면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수선화도 피고 또 산에는 우리 진달래도 피고 또 그거 피고 나면 뭐가 피겠습니까? 연산홍도 피고 네, 줄줄이 다 피겠죠. 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이 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지 않는 것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를 보면 내가 뭘 하겠냐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셨고 성별하셨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가 비록 변방에 살고 외모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와 마음과 뜻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살구나무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꽃을 피우시고 한 송이의 꽃이 피면 모든 것들이 따라서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고연충영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